오늘 말씀에는 굉장히 의외의 사건이 나오는데요. 베드로가 분명히 요한과 함께, 여기 세베대의 아들 요한이죠. 요한과 함께 예수님의 부활을 예수님을 만난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분명히 보았고 확신했지만 이들이 다시 물고기를 잡으러 갑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더 놀라운 것은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에도 여전히 자신의 삶으로 돌아가 버리고 예수님의 부활의 메시지를 살아내지 못하는 베드로와 그리고 다른 제자들에게 나타나 주셨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나타나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원래 필요한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께 쓰시는 백성들에게 나타나 주셨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나타나심은 성경에 굉장히 중요한 가장 근본적인 성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합동 측에서는 별로 안 좋아하는 신학자인데 바르트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바르트는 굉장히 저희들이 봤을 때는 뭐 굉장히 좋은 신학자인데 이제 합동 측에서는 굉장히 보수적인 분들은 좀 안 좋아하시고 그러시더라고요. 저 참 약간 이해는 안 가는데 어쨌든 바르트가 중요하게 했던 역할이 뭐였냐면 자유주의 신학으로 막 흘러가고 있는,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게 뭔가요? 여러분, 우리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게 뭐냐 하면 뭐 동성애 옹호하고 그래야 꼭 자유주의 신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빼앗은 게 이제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그냥 간단하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빼앗아 버린 거죠. 그래서 인간의 그냥 산물로 만들어 버린 게 자유주의 신학이죠. 뭐 문학 비평도 역사 비평도 뭐 고등 비평하는 성경 비평 모든 것들이 이 자유주의 신학의 산물입니다. 이렇게 유럽 신학이 자유주의 신학으로 흘러가고 있을 때 바르트라는 신학자가 나타나서 이제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계시다. 인간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다라는 것을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서 계시라는 걸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계시가 뭐냐 하면 revelation이죠. 나타나 주시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 주시는 것이 계시라면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나타나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내가 나의 힘으로, 그래서 바르트가 깔뱅주의의 정말 중요한 후계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은혜라는 거는, 우리 깔뱅주의는 뭐냐 하면 우리 인간은 완전 타락했기 때문에 total depravity라고 하죠. 완전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무엇을 얻어낼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셔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셔야 되는데 말씀도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고 은혜도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고 구원도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쟁취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는 거죠. 이게 전적인 이제 우리 깔뱅주의의 신학인데, 그래서 계시라는 거는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 주시는 거죠. 오늘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처음에는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찾아낸 것 같지만 이제 다시 주님께서 정말로 하셔야 할 일, 주님께서 나타내 주시는 일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봐도 모세에게 나타나셨잖아요. 모세가 하나님을 찾아간 게 아닙니다. 막 옛날에 신들은, 그 그리스 로마의 신들은 그들이 무엇을 이루어내서 막 가서 찾아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기 모세는 자기가 막 높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찾아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셔서 떨기나무 가운데 만나 주시는 것이고, 나중에 시내산에서도 모세를 부르시잖아요. 부르셔서 나타내 주시는 겁니다. 성전에서 자고 있는, 뭐 그 당시 솔로몬의 성전은 아니지만 이 성전에서 자고 있는 이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드러내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을 때 사무엘이 거기에 응답을 한 거고요. 또 신약에 오면 예수님께서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 바울에게 나타나 주셨습니다. 근데 이 나타나 주시는 것에는 중요한 한 가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타나심을 받을 만한 사람들. 제가 볼 때 마리아는 그래도 예수님께서 나타나 주실 만한 인물입니다. 워낙 예수님 사랑했고 예수님 만나기를 원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타내 주실 만해요. 근데 오늘 사건만 봐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야 우리 그냥 고기나 잡자. 우리 고기로 잡으러 가자. 이게 뭐 그냥 오늘 점심에 배고프니까 잡으러 가자는 말은 아니잖아요. 이 고기 잡으러 가자는 말은 이제 끝났다. 그냥 우리 고기나 잡고 살자. 라고 했을 때 참 베드로만 갔으면 좋겠는데 베드로 다 따라서 이렇게 도마도 가고 세베대의 아들들도 가서 다 이렇게 물고기 잡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버리시지 않고 야 그럼 관둬라. 치사해서 너희들이랑 이제 안 한다. 이게 아니라 주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내 주셨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불공평한 자리에 우리가 보기에는 좀 뭔가가 안 맞는 자리에 주님께서는 항상 나타내 주십니다. 예수님을 가장 핍박하던 예수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던 그래서 스데반을 죽일 때 그 자리에 있었던 사울에게 주님께서 나타내 주셔서 그를 빛 아래 굴복시키시고 그를 주님의 사역에 동참시키십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이렇게 주님을 찾아온 우리에게 오늘 이 아침에 이 새벽에 주님을 찾아온 우리에게 주님께서 나타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낮아지게 하시고 주님 사랑하게 하셔서 주님의 더 크신 은혜에 동참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또 한 가지 바라는 것은 좀 불공평한 자리에도 주님을 버리고 떠나간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보기에는 죄인이어서 저 사람이 믿으면 속상할 것 같은 저 사람 잘 믿으면 굉장히 억울할 것 같은 그런 사람에게도 주님께서 나타내 주셔서 그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교도였던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했던 어거스틴에게 밀라노의 한 정원에서 걷고 있던 어거스틴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그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를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귀한 사역자로 세우신 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도 어딘가를 배회하고 있는 자에게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으실 얘기 같은데요. 저는 이런 이야기 읽으면 참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주님께서 나타내신 일에 대해서 한번 좀 이야기를 나눠드리려고 하는데 아마 잘 아실 겁니다. 김익두 목사님 이야기인데요. 뭐 깡패로 유명하셨던 김익두 목사님 이야기인데 이분이 이제 워낙 평양에서 깡패 짓을 세게 하니까 이 아낙네들이 그 시장에 갈 때 성황당에 들려서 빌었다고 합니다. 꼭 오늘은 김익두 안 만나게 해주세요. 이게 아낙네들이 시장 가기 전에 빌었던 이야기라고 합니다. 오늘은 제발 시장 가서 김익두만 안 만나게 해주세요. 만나면 너무 괴롭고 또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행패를 많이 부르기 때문에 장사하는 사람은 정말 빌고 나갔다고 합니다. 오늘 막 물건을 가져가고 행패를 부리는 이 일을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는 거죠. 근데 어느 날 이제 한 미국 여자 선교사님이 성경을 들고 다니면서 좀 나눠주면서 예수님 믿으라고. 근데 뭐 종이가 귀하잖아요, 사실. 김익두가 그걸 받아가지고 성경 또 부드러운 이 성경책 종이를 딱 뜯어가지고 코를 콱 풀었대요. 그랬더니 그 선교사님이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자주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선교사님도 레파토리가 있었는지 전도지로 코 풀면 코 썩습니다.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코가 썩는다는 얘기를 이제 듣고 김익두가 갔는데 마침 그날 밤에 코가 썩는 꿈을 꿨대요. 이거 꿈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코가 썩는 꿈을 꿔가지고 이 사람이 겁이 나가지고 다시 그 다음날 이 선교사님을 막 찾아가가지고 어떻게 하면 코가 안 썩냐고 이제 물어본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게 코가 안 썩냐고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예수님 믿으면 된다고, 예수님 믿으면 된다고 해서 이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으려면 자기의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그분을 마음에 모시고 그렇게 살고, 그렇게 되면 예수님이 주시는 영생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이 이야기를 듣고 회심해서 정말 회개하고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고 나중에 이제 신학을 해서 정말 주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목회자가 되는 거죠. 근데 그 일이 있은 다음에도 사람들은 이제 기믹두는 안 변했으니까, 기믹두라는 사람은 안 바뀌었으니까 늘 의심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사람들이 그래도 함부로 건들지 못하는 거예요. 여전히 깡패 그 기믹두의 기억이 남아 있어서 건들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가만히 보는데 그래도 나쁜 짓은 안 하는 거예요. 긴가민가 싶지만 나쁜 짓은 안 하는데 한 시장에 계신 장사하시는 분이, 여자분이 용기를 내서, 그리고 그동안 쌓인 게 많잖아요. 너무 속상해서 쌓인 게 많은데 한 번은 기믹두가 와가지고 이렇게 다니길래 그냥 속상해서 이 설거지한 더러운 물을 그냥 기믹두한테 확 쏟았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기믹두가 그거 맞았을 때 얼굴이 확 찌그러지는 거죠. 속이 상한 거예요. 야, 이제 막 긴장한 겁니다. 이게 일촉즉발 완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그때 기믹두가 막 구정물을 털어내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주머니, 기믹두가 죽었으니 아줌마가 산 겁니다. 만약 기믹두가 살았다면 아줌마는 오늘 죽었을 겁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또 한 번은 이분이 막 또 어디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막 사람들이 농촌에서 막 기믹두를 가지고 저 깡패 물으면서 놀리고 막 그랬나 봐요. 그랬더니 이게 옛날 같으면 정말 다 잡아서 그냥 논바닥에 내팽겨칠 만한 그런 상황인데 이분이 가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이게 굉장히 유명한 얘기예요. 하나님은 내가 믿고 복은 너가 받았다. 하나님은 내가 믿고 복은 네가 받았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제가 기믹두의 얘기를 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에 처음에 복음을 주셨을 때 정말 우리가 생각하기에 필요한 사람들, 야, 저 사람 믿으면 좋고 저 사람 믿으면 좋고 저 사람에게 나타나셔서 마음을 변하게 하셔서 우리나라를 이렇게 활짝 열는데 쓰시면 얼마나 좋을까 싶지만 어떻게 보면 기믹두 같은 깡패에게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복음을 주시고 그를 사용하시는 걸 보면은 하나님의 뜻은 항상 우리보다 더 크고 더 높고 더 귀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바라기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때로는 불공평하게 정말 우리가 생각하기에 너무 맞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나타나실 때 또 우리가 그런 은혜의 대상자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여러 곳에서 나타나셔서 주님의 은혜를 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분명히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그 소문을 다 들었지만 요한복음은 그들이 오히려 이제 주님을 모든 일들을 내려놓고 그냥 일하러 예수님 빠이빠이 하고 그냥 일하러 간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고기를 잡으러 갔다라는 거죠. 이 부분에서 강조되는 것 하나는 베드로가 이 일을 주도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아무래도 리더이다 보니까 리더가 하는 말 하나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리더가 앞에서 야, 교회가 왜 이런 일 해? 이런 말 한마디 하면은 이제 막 도마나 요한이나 이런 사람들 쭉 따라가는 거죠. 맞아, 왜 그래? 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고 항상 리더가 무슨 말을 하느냐가 참 중요한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가 다 따라가기 쉬운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 이렇게 저렇게 말을 하고 있으면 따라가기가 참 쉽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 언론인을 만났습니다. 뭐 우리나라 언론인은 아니고 외국의 이제 어떤 회사의 언론인이신데 언론 기업에서 일을 하시는 분인데 그분한테 제가 공감했던 거 하나가 뭐냐 하면
한국에 있는 뉴스들이 여러분들도 한번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한국에 있는 뉴스들이 굉장히 편협하고 지엽적인 내용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걸 그냥 뭐 간단하게 표현하면 너무 로컬한 거예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뭐 제가 어저께 뉴스 보니까 뭐 세계 10위 뭐 경제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세계 10위의 경제를 가졌으면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관점도 우리의 시선도 세계 한 10위 정도 돼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냥 우리나라 얘기에 주구장창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치 누구 하나 이슈가 나오면 그걸로 완전히 도배가 되어서 정말 숨이 막힐 정도로 사건 하나가 있으면 거기에 모든 언론이 다 빠져서 완전히 국내 요 몇 가지 요걸 가지고 몇 개월을 진짜 몇 년을 우려먹을 정도로 제가 약간 지금 흥분해 가고 있는데 정말 제가 보기엔 답답할 정도로 아주 작은 이슈들에 완전히 몰입해서 언론들이 그렇게 끌고 가는 걸 보면서 제가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을 갖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지엽적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린 좀 많은 것을 볼 수 있어야 되고 넓게 볼 수 있어야 되고 세계적으로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똑똑하고 일은 잘하는데 국제적인 인물이 많이 나오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국제적인 인물들이 길러내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냥 우리 안에서 너무 정신이 없어요. 이 안에 사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근데 이걸 끌고 가는 그러한 흐름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너무 세상에 끌려가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아침에 신문을 펴고 읽으세요. 괜찮아요. 그러나 거기에 너무 끌려가면 안 됩니다. 항상 더 큰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우리가 더 큰 것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일들을 바라보게 되고 우리가 그 렌즈로서 편협함을 좀 벗어버리고 주님이 주시는 넓은 마음들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그 모든 언론의 그런 흐름에 쫓아가게 되다 보면요, 그걸로만 자꾸 모든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 조그만 땅덩어리에서 이런 사람 우리 살아가는데 그냥 정치가 딱 완전 나뉘어가지고 둘이 막 죽일 듯이 싸우고 있으면 이게 얼마나 안타깝고 괴로운 일입니까? 근데 우리가 그거를 끌려간다는 생각은 못하고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그 렌즈로밖에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의 렌즈를 다시 좀 장착하고 그냥 휩쓸려 가서 다 나도 모르게 갈릴리에 와 있는 거예요. 제가 살아가다 보면은 운전할 때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뭐 어찌어찌하다 보니까 벌써 여기 와 있는 이상하다. 내가 운전은 했는데 내가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냥 나도 모르게 갈릴리에 와 있는 겁니다. 그냥 정신없이 따라가다 보니까 어느새 갈릴리에 와서 고기를 잡고 있는데 못 잡고 있는 거죠.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갈릴리로 가지 마시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정신을 바로 차려야 주님과 동행해야 예루살렘으로 가지 정신없이 살다 보면 어느새 다시 우리의 옛날의 자리로 똑같은 바로 그 자리, 예수님 만나기 전에 물고기 잡던 바로 그 자리에서 다시 그 배를 갖고 똑같이 그물을 던지고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똑바로 쫓아가지 아니하면 우리 다시 또 옛날에 하던 모든 죄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게 되고 세상의 흐름에 흘려서 나도 모르게 다시 갈릴리로 가서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우리들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주님을 만나고 그 나타나신 주님을 다시 붙잡을 때 우리는 갈릴리가 아니라 바로 성전에 있고, 할렐루야, 예루살렘에 있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예수님은 어부가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어부가 아니시고 예수님은 뭐 세상에서 직업이 있으셨다면 우리가 유일하게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목수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디로 던져야 할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것을 순종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순종할 가치가 있습니다. 이 표현조차 적절하지 않을 정도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모든 것은, 예수님 물론 당연히 기업 전문가 아니세요. 예수님 장사하신 적 없으십니다. 예수님 뭐 학교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총장도 아니시고 요즘에 입시 전문가도 아니십니다. 예수님 정치 안 하셨습니다. 예수님 그런 거 다 안 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떤 일을, 어부든 기업가이든 교수든 선생님이든 의사이든 어떤 사람이든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물고기를 얻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야만 그 삶에 소망이 있고 은혜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도 혹시 여러분 갈릴리에 계시면 여러분에게 나타내 주신 예수님을 감사함으로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감사함으로 만나셔서 다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다면 여러분 다시 우리는 주님을 따라서 물고기를 얻을 뿐만 아니라 다시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참으로 크십니다. 귀한 교회를 만나게 하시고 또 여기서 여러 모양으로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 예수님 믿어서 구원함을 얻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 구원이 나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은혜임을 다시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기믹두만도 못한 깡패만도 못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다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우리에게 나타나 주시옵소서.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과 긍휼을 보여주시고 또 그것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주님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소망이 있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가 수없는 싸움과 수없는 대립 속에서 하나님 다 이것들을 내려놓고 더 큰 것을 바라보며 함께 힘을 합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들을 주님의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나라의 지도자들이 주님 앞에 겸손하게 자세를 갖게 하여 주시고 나라를 잘 섬기고 다스리고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코로나에 걸리지 않은 많은 사람들도 지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주님 오셔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움 속에서도 버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 그냥 지나가 버린 세월이 아니라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서 많이 쌓일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들마다 평안과 기쁨과 감사를 허락하여 주시오며 우리 자녀들, 우리 부모님들 모든 주의 사랑하는 종들에게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선교지에 승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목회자들 깨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오며 우리 당회 가운데 은혜 주시고 주님을 섬기는 모든 종들에게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섬긴 주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복된 날이 될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